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마다 아멘 하고 또 설교 중에도 아멘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을 마칩니다. 이 아멘은 동의, 확신, 소망 같은 의미를 가진 고백입니다. 기도를 아멘으로 마친다는 것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기대한다는 고백이죠. 설교 중에 아멘을 하는 것도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고백이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고 또 소망한다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아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멘이란 고백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을 크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아멘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이죠. 예전에는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말이 비성경적이고 심지어 이교도적이라는 걸 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열심으로 고백하는지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멘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열심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확신과 신념을 가지면 열심을 낼 수 있는 법이죠. 설령 그것이 거짓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민족을 말살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의 내용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수차례 멸망을 당하고 나라와 왕조와 국토와 주권을 여러 번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의 민족성을 잃지 않은 민족은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수많은 지식인들이 놀라고 감탄할 정도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하나로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평가를 내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고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에 속한 엘리트였으니까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힘써 하나님께 반항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 탓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힘써 하나님을 섬긴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로 힘써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이처럼 안타깝고 비극적인 열심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 사도신경은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과 또 로마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고백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문자적으로 같은 말을 고백하더라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왜곡하거나 부정했고,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배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나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앙들은 오래 전부터 교회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거짓됨을 포장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내용을 지키는 싸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비롯한 많은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 문서들이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앙 고백과 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근거로 말씀과 하나님과 또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자신은 아무런 신앙 고백도 교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주장 자체가 이미 그들의 교리에서 고백되어진 것인 줄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자신의 미련함을 떠벌리는 것일 뿐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앙 고백과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가 아무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그는 구원을 받진 못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주장은 아닙니다. 성경이 수차례 밝히고 있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장 칼뱅도 같은 주장을 했죠. 칼뱅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참 하나님이 없는 단지 허명에 불과한 무익한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의 뇌 속에서 날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아멘하는 내용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이라는 이 단순한 고백 속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을 확신하고, 또 무엇을 기대하면서 아멘 했는지를 말이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배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자가 그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부활한 성도들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내용을 점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은 바로 앞장인 21장의 내용의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를 예언하고 있죠.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먼저 이 1절에서 생명수의 강이 보입니다. 본문은 구약 성경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 생명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그렇죠. 생물은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물을 필요로 하듯이 사람의 영혼도 물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말이죠. 그 물은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물을 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한편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생명수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말이죠.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2절은 이러한 의미를 지닌 이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21장에서 말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이 성의 정체성이자 중심이 삼위 하나님과 성도의 영원한 교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는 공간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는 이곳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교제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다시 2절을 봅시다.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한 그루가 아니란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그루였던 이 생명나무가 여기서는 여러 그루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에덴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에덴보다 크고 에덴보다 완전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죠.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에는 12열매가 맺히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습니다. 숫자 12은 12달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에스겔서에 기록된 표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공간에서는요, 지금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이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 12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1년 12달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만큼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열리는 그 열매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신학자 그레고리 비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은 생명나무에 다가가면 죽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고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나무가 가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1편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서 성도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점에서 본문의 생명나무가 성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성도에게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 열매는 완전하고 충만한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만국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치료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치료는 구원받는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치료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 말이죠.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모든 묘사와 상징들은 모두 같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3절에 섬기다라는 말이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의 종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4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레고리 비일은 4절에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성도들이 반영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마에 새겼던 문구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새겨 넣으십니다. 그 이마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이 정체성 혼란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만 인식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죠.
4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가 여호와의 얼굴, 즉 여호와의 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에 다시 밤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부재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거나 다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처럼 말이죠. 이건 정말 저열한 거짓말입니다. 일일이 따지고 비판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수많은 말씀들로도 이미 충분하니까 말입니다.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이 약속들을 확실하게 믿고 자기 정체성을 헷갈리지 않는 성도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고 임재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기복 같은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생명수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치료의 잎사귀를 맺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론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최후 심판을 믿고 종말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믿는다면 이 땅의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영원한 생명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만이 그 교회에 속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이웃사랑이나 구제나 봉사는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주의 종들 중에도 교회의 본질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던 사도들이 예배를 위해 과감히 구제해서 손을 뗀 것만 봐도 그렇죠. 그토록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영원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며 이 예배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배의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교회론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온 우주 만물에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특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늦었으면서도 뻔뻔합니다. 찬양할 때는 신나하다가 설교할 때는 꾸벅꾸벅 졸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대표 기도나 또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하고 예배가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이 외에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모욕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것은 무식한 행동이며 미련한 행동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소장하고 있던 골동품의 가치를 전문가들이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출연자들은 전문가들의 평가에 화들짝 놀랍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가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가치로 측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형편없는 가치로 평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기대를 품고 왔던 출연자들은 실망을 하게 되죠. 성경이 우리의 진품 명품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 대한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는 그 예배를 함으로써 왕노릇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왕노릇이란 것은 크게 심판과 다스림 이 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스림 또한 우리의 주관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노릇은 예배라는 형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이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이 특권을 또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더욱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배만이 이 땅의 진정한 질서와 정의와 평화를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혼란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이 어디 있을까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어느 정당이나 어느 누군가가 주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마치 사사시대 같이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서로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좀 점잖은 분들은 이 상황에 대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해석을 요구하죠. 그 정답이 궁금하십니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서 예배한 것이 사사시대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답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더러 목소리를 내라고 한 그 요구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이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한낱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불과합니다. 불과 몇 개월 혹은 몇 년 전까지는 이 나라에 관심도 없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지혜요 주장일 뿐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기준 삼거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하고 위대한 분께 속해 있으니까요. 그분께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속해 있음을 교회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지존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뿐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별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네, 그건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태도는 뭘까요? 교회는 적극적이고 태범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좌나 우나 중립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성도의 품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성도는 왕노릇해야 합니다. 왕노릇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와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할 때는 사람이 제정한 법이나 자연법이나 도덕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고 체계가 붕괴되는 것이죠. 그러면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은 그 틈을 타서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과 선동을 일삼고 남의 것을 빼앗고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은 늘상 있어 왔던 일이죠. 이렇게 세상이 혼란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권세입니다. 올바른 기준, 강한 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의와 질서가 그런 권세를 부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알고 세워야만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상을 받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향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인권이나 복지 같은 이 제도들의 뿌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법을 가르칩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혼란한 시기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고대 동양 철학에서는 정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혼란한 이 땅에 하늘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 이런 개념은 서양 철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서가 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교회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부여된 역할이었습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세우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본질을 탐구하고 진리를 구하게 되는 이 시대야말로 교회는 더욱 힘써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니까요. 이 세상을 향한 왕노릇이니까요. 세상에 필요한 완전하고 충만한 생명의 열매와 치료의 잎사귀를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이니까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꼽자면 이것입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 말이죠. 혼란한 시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 혼란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이 혼란을 부추길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모든 논의에 있어서 가장 미련한 반응입니다. 혼란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본질을 찾고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환란을 만날 때 우리는 똑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환란이 지나가면 또 다른 환란이 오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혼란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죄악의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그때 이 땅에 무엇이 가득하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반드시 닥쳐올 환란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와 그 교회에서 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온 천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입니다. 불신자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셨으면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성령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혼란한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예배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나아가 그 세상의 일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지키고 회복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동등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이 예배를 오로지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수의 강 옆에 좌우에 심겨진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수이신 성령님을 항상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와 잎사귀를 맺는 나무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 왕권은 모든 나라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만국에 대한 책임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만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국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은 청지기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 직분이 부여됩니다. 제사장은요, 백성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칩니다.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고 다스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교회에 부여된 하나님의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직무유기하지 마십시오.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정의와 질서와 평화를 원합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이 말세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중대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잊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힘써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로 이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는 이런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갈 오늘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교회로 모여드리는 예배로부터 각자의 삶의 예배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6절에서 선지자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도 본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니엘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 해석의 하이라이트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해서 거대한 신상을 부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본문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믿는 자만이 그 말씀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종말과 그날의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말이죠. 물론 구약 때는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구분해서 예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림과 재림을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구약의 예언들을 보다 보면은요, 오히려 구약 성경이 재림에 대한 예언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세상의 종말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이 땅의 것들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8, 9절은 이러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는 그것을 금지한다. 이 구절을 전체 맥락에서 보면 다소 뜬금없는 내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실수이기도 한 이 구절을 왜 굳이 추가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에 보시면 7교회에 보낸 편지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8, 9절 내용을 추가한 그 이유를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온갖 거짓 복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거나 이방신을 숭배하거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사도들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편을 갈라 싸우는 일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8, 9절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의 존경을 받았던 사도 요한조차도 실수를 범했으니 다른 성도들도 자신이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천사 숭배도 틀린 것이고 우상 숭배도 틀린 것이고 왜곡된 신앙도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사도들을 섬기는 것도 틀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강점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합니다.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한국교회는 종말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무력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들도 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하지만 그 방향이 이 땅을 향해 있을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말을 소망하지 않으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삶을 생각하게 되고 기왕 사는 거 보다 잘 살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신앙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재림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종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가 당연하게도 내일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10년, 20년, 30년을 앞으로 더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했길래 성경에서 종말을 못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예배를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습니까? 마땅히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서 무언가를 떠드는 것은 변명할 여지 없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말씀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죠. 그런데 종말을 소망하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까? 우리의 시선을 낮춰서 이 나라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만 보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서 참으로 많은 교회와 신학교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은 말씀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선교사들이 오기도 전부터 말씀을 찾아서 읽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부터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저는 한 명의 한국교회 성도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받은 이 귀한 믿음의 유산 대부분을 잃어버린 불효자 같습니다. 교회의 귀중한 소망이었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저열한 이단들이 능욕하는 것을 관망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단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도 교회 밖으로 치워버린 건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당과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나라의 현실에 교회는 심각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심판주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우리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침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은요, 시작을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결과에든지 분노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은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마음이 상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욕심내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믿는 고백은요, 그러한 신앙은요, 복수심의 이를 갈지 않습니다. 억울함에 화병이 나지도 않습니다. 비겁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구차하게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은 조롱을 섞어서 말하긴 하지만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속한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세상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다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분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구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종말과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고 계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땅에 속한 것을 구하고 있나요? 성경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것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소망하는 것을 구하고 있나요?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품은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로는 같은 말을 고백을 해도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이 믿는 내용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통해 재확인하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달린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경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 아멘 합니다. 성도는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예배는 종말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불신자들과 구별됩니다. 불신자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유능하고 선한 왕으로부터 나라의 평안과 부강함이 오듯이 성도의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법과 복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아멘은 왕의 아멘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명의 열매와 치료의 잎사귀를 무성하게 맺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꼭 필요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한국 교회가 되기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